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이고요. 복음과 교회 제목이 이렇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본문 말씀, 이 작은 복음이라고. 사실 이 안에 기독교의 어떤 정수가 다 담겨 있어요. 기독교가 얘기하고 싶은 게 다 담겨 있다는 얘기죠. 함축되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함축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도 여기에 다 들어갔고, 또 구원의 조건도 여기 다 들어갔어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가장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거 많이 외우고 있지만은 이 말씀의 진수가 참 기가 막혀요. 기독교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교회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보면 교회 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말씀을 떠나서는 교회가 아니야. 말씀을 떠난 교회는 어떤 모임 단체, 세상의 단체지 절대로 교회가 되지 못하죠.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 복음을 떠났다는 거야. 결국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겠죠. 교회가 힘들어지는 뭘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떠난 교회. 아니, 하나님 말씀을 떠나갖고 교회가 부흥됐다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교회사를 받으려도요, 말씀이 떠난 모든 교회는 다 망해버렸어. 결국 어느 순간 어느 시대에는 부흥이 돼요. 와, 대단해요. 엄청나요. 왜? 인간의 요령, 인간의 열심으로 되거든. 그런데 이건 생명력이 없어요. 마치 그런 거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르나무를 딱 폈잖아요. 밑둥을 딱 폈잖아요. 금방 안 죽어요. 미르나무를 딱 펴놓잖아요. 그리고 가지를 딱 쳐놓잖아요. 그 원 나무 줄기에서 새싹이 또 나와요. 희한해요. 그런데 그게 몇 년이나 살까요? 몇 개월이면 달아다 죽어요. 왜? 밑둥이 잘랐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독교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이게 인간의 역사에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순수한 복음, 정말 깨끗하고 온전한 복음을 한번 믿어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잘 믿어보자. 진정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진짜 잘 믿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일단은 한번 이걸 분석을 해봤어요. 따져봤어요. 일단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복음은 원어로는 뭐냐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유앙겔리온.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이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죠. 그래서 우리 한자로는 복음이라고 딱 표현됐고, 영어 성경에는 뭘까요? 굿뉴스, 좋은 소식,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스펠, 이게 복음이거든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앙겔리온이 뭐냐? 이것도요, 유앙겔리온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처음 쓴 용어는 아니야. 이게 그리스 사람들이 처음 썼던 용어를 기독교인들이 갖다가 붙인 거야, 이제 성경에. 유앙겔리온의 유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페르시아 있잖아요.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나서 세계 정복을 그 주변에 다 해버리잖아요. 저 서쪽, 저기 동쪽으로는 막 인도까지 가버리고, 서쪽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제 뭐 그리스, 아테네 그쪽으로 다 가버리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계속 정보 사역을 할 때 이제 이 유럽을 쳐들어간 거죠. 특히 이제 그리스 아테네를. 근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 대군이 엄청났지만은 그래도 바다를 건너야 될 거 아니요. 배 600척에 군인을 다 싣고 막 해갖고 12만 명이 도착을 해요. 거기에 아테네 해변에. 아테네 군은 몇만 명이 될까요? 그 당시에 아테네 총 인구 남녀노소 가리까지 탁탁 긁어모아도 10만 분이 안 돼. 그 중에 여자 5만 빼져버리지, 어린아이도 이렇게 빼지. 정규군 다 해보니까 1만 명뿐이 안 되는 거야. 결국 12만 명 대 1만 명이 싸움이 붙는 거야. 페르시아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야, 항복하라. 그러면 우리들은 너희 목숨만은 살려줄게. 그리고 우리한테 식민지로서 조공을 바치며 살아라. 노예로 살아라는 얘기죠. 근데 또 그리스 사람이 엄청나게 자존심이 세잖아요. 회의를 하는 거죠. 민주주의가 거기 항상 있었으니까.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그들 밑으로 가서 노예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싸우다 죽을 것이냐 결정을 해라. 해갖고 결국 결정이 뭐예요? 싸우다 죽자. 그리고 1만 대 12만 명이 붙어버리는 거야.
자, 이제 싸움이 일어났고, 자, 그러면 이제 1만 명 정규군이 이제 12만 명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이제 그 나머지 사람 어떻게 할까요? 일부는 다 도망가고 산속으로 숨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성 안에 갇혀갖고,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누가 이길까요? 12만 대 1만 명? 가능성이 없잖아, 우리가 딱 봐도. 이제 시간 문제예요. 언제 우리가 이제 죽을 것인가 시간 문제예요. 그 당시에요, 어떤 일이냐면, 하여간 전쟁에 붙었으면 싹 죽여버려, 그냥 다. 그래서 쓸만한 사람들 노예를 다 팔아버려. 특히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만, 조그만 여자들은 노예를 팔아버리고, 이런 시대였으니까. 몽골족도 그랬잖아요. 몽골족도요, 간단해, 가네들도. 항복해, 그럼 살려줬어. 저항해, 그러면 다 불질러버려서 막 모든 뭐 유적지 필요 없어. 가네들은 뭐예요? 목축업이잖아. 그러니까 완전 다 부셔버리는 거야. 그래서 몽골이 무서운 거야. 왜? 가네들은 초지를 만들기 때문에. 페르시아도 거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완전 싹,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진멸해라 소리가 이런 식이야. 완전 싹 갈아 뭉개버리지. 성 안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덜덜덜 떨고 있는 거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 언제 죽을까, 언제 죽을까. 알잖아요. 우리가 진다는 거 뻔하잖아. 너무 확실하잖아. 근데 이상하게 금방 끝날 것 같은 전쟁이 안 끝나요. 한 달이 넘어요. 사람들은 이제 죽을 날만 생각하고. 그러고 있던 차례 그리스 병사 한 명이 막 달려와요. 요즘 말로는 전령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는 따까리라고 하고. 하여간 막 그 전령이 다가와요. 다가오면서 한마디를 딱 남기는 거야. 아테네 군사가 이겼다 하고서 숨이 딱 꼴딱 넘어가는 거야. 사실 두 번째가 더 했다는데, 첫 번째는 우리 아테네가 승리했다 하고서 승리한 거하고, 두 번째는 이 전쟁을 또 준비해라, 또 쳐들어온다, 이 두 마디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을 줄 알았잖아. 근데 우리가 승리한 거야. 그러자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한마디로 유앙겔리온, 거기서 딱 나오는 거야. 유앙겔리온. 구원받았다, 살았다, 이겼다.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살은 거야, 살은 거예요. 이 전쟁이 이 세계에서는 뭐라고 하죠? 필리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고, 그 병사가 달려온 길이 몇 킬로라고 하죠? 42.195km인데 이것도 사실 40km라고 보통 정해요. 왜? 그때 누가 그 길을 잰 사람이 어디 있어? 대충 40km였다는 거지. 근데 왜 195가 붙었냐면, 런던 제4회 올림픽, 제4회 런던 올림픽에서 40km를 그때는 뛰었는데, 그 기빈석 있잖아요. 영국 여왕이 기빈석에 딱 앉아있으니까, 야, 좀 더 달려라 해갖고 195m가 그때 늘으란 거야. 사실은 40km예요. 원래는 영국이 싹 바꿔버린 거지. 이게 이제 마라톤이 된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거. 그 뜻, 여러분, 이 뜻을 모르면요, 이 감격이 뭔지를 모를 것 같아. 우리도 맨날 유앙겔리온 하지만은, 복음이 뭔지 하지만 이런 감격 있잖아요. 다 죽을 줄 알았어요. 끝장난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살아난 거야. 그때 그 감격,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막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초대교회 때 이 용어를 갖다 쓴 거죠. 예, 복음을 뭘로 쓸까, 뭘 쓸까 할 때 그게 딱 나온 거죠. 유앙겔리온.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초대교회는 이걸 갖다 딱 써버린 거야. 이게 바로 복음이란 뜻이죠.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기쁜 소식을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야. 왜 이 얘기를 나올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어? 유대인만 사랑했다고 나왔어. 선민이라. 근데 그게 싹 무시된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사랑했다. 나도 사랑했다. 그 다음에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지.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이 세 가지가 유앙겔리온의 정확한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6절을 한번 분석 좀 해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하사가 어떤 뜻이냐 찾아봤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아가페신으로 나와요. 아가페신. 무슨 뜻이냐? 이거 골치 아픈 좀 용어인데요. 능동직설법으로 된 동사라. 무슨 얘기냐? 이게 참, 과거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용어야. 이게 아가페신, 아가페 용어가 아가페신이 그래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언제, 어떻게, 뭘? 과거도 사랑하셨다, 너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뜻이야. 앞으로도 끝까지 내가 사랑할 거다. 이런 뜻을 여기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사랑은 무진장의 계획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예, 계산 다 하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랑, 누굴 사랑할까 찾아다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야, 이건. 주관적이야, 무진장이. 그리고 사랑 못할 놈을 만들어서 사랑한 창조적인 사랑이라는 거야. 이게 아가페시라는 용어가. 희한해요, 이 용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 이리 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는 사랑이야. 이게 하나님이 딱 찍은 거야, 이렇게 너를. 그게 선택의 이유거든요. 나를 택했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시라는 용어가 기가 막힌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 바로 이런 뜻이죠. 그 갑자기 김주수의 꽃이라는 그 시가 있잖아요. 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나에게 데려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것처럼 너도 나에게 알맞는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 가서 나도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빛이 되고 싶다. 이게 그냥 관계 형성이잖아, 사실은요. 예. 인간 존재가 뭘까요? 간단해요. 관계 형성이에요. 관계가 없으면 존재의 의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이 관계라는 건 뭘까요?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관계 형성이에요. 사랑받고 사랑 주고 이거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 오늘 구원이라는 게 간단해. 하나님께 이렇게 초청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관계 형성에 응답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예. 반응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반응 좀 해라, 좀. 그렇죠? 노 하든지 예스 하든지. 구원은 뭐예요? 간단히 하나님 말씀에 예스 한 게 구원이요. 그게 믿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관계가 형성할 때는 이미 우리가 그 관계가 살아났다고 해요. 인간이란 존재 이유는 뭘까요? 아까 얘기했듯이요. 관계가 없으면 이건 죽음이요. 여러분, 시체하고 여러분 관계하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시체는 묻으면 그래 걸려 딱 끝나버리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단절이잖아, 그건. 살아있으면 관계가 됐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배우자도 있고 뭐 자식도 잃은 경우가 있고 주변에 좀 지인들도 있고 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죠. 죽음이 끝이 아니죠. 언제 죽음이 끝일까요? 생각해 보니까요. 내 기억력에서 없을 때 그건 끝이요. 내 기억력에서 아직 살았으면 그 사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왜? 나하고 사랑의 관계가 형성돼 있잖아, 지금. 안 죽은 거예요, 그게. 절대로. 죽음이라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내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 그때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건 삶요. 내가 죽었어도 그건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진짜 잊혀졌을 때, 잊혀져갖고 그 삶이 의미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가 지금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아직도 마음에 있다면 아직 부모님 살아 계신 거예요. 그 이때 가면 우리 선조들이 사라지겠죠. 뭐 증조, 고종 우리 잘 모르니까. 그때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뭐냐면 구원은 뭐냐? 관계라는 거예요. 그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사랑의 관계라는 거야.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않으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여러분, 내가 언제 가장 힘이 나요? 사랑받고 있을 때가 가장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때가 가장 괴로워 죽고 싶어요? 단절될 때가 아니에요. 아무도 소통이 없을 때.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는 것은 사랑받고 있다는 자체죠. 솔직히 세상에 사랑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 있고 태어났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이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아이들 보세요. 갓난 아이들.
사랑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잖아요. 왜?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분이 엄마인지 누가 알겠어. 그런데 믿어버리잖아요. 엄마를.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 하나 때문에 엄마한테 안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뭐래도 엄마 옆에 있고 싶잖아요. 엄마 떠나면 막 울잖아요. 자면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자면서 손으로 엄마 또 차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예민하다고요. 근데 여기에 사랑의 의심이 깨져버리면 박살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정신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다가 동생이 태어나고 뭐 태어나갖고 그 사랑이 내 사랑이 어떻게 동생한테 가면 그때부터는 또 난리 나잖아요. 또. 이렇게 사람은 사랑에 민감한 거죠. 사랑의 관계. 이것이 우리의 어떤 생존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는 거죠. 좀 더 성숙한 사랑을 주고 사는 거고. 바로 이런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에서 딱 소개해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딱 얘기해버려요. 사랑의 사도, 예수님의 막내 제자 요한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냐. 요한복음 5장에 딱 나와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완전히 개판치고 완전 우리가 유치하고 완전 우리가 철부이셨을 때 그때 사랑했다는 거야.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사고 빵 쳐가지고 이거 진짜 죽일 놈 됐을 때 그때 사랑했다는 거고, 또 로마서 5장 10절은 뭐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건 하나님과 맞짱 뜰 때, 하나님과 대적 그냥 꼴보기 싫은 짓 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더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어떻게? 십자가만큼. 우린 그렇잖아요. 너 나 사랑해? 응. 얼마만큼? 하나님 그렇게 말하신 거야. 십자가만큼. 더 이상 표현 못해요. 십자가만큼.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자, 그러면 십자가는 뭐예요 도대체? 십자가는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뭐 누구 주셨다고? 독생자는 뭐예요? 말이 좀 어렵죠? 외아들이요, 외아들. 자기 자식 하나 남은 자식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인간적으로도. 이거 어쩌면 인간적인 표현을 쓰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마지막 남은 외아들 한 명. 여러분 요즘 시대는 그래도 딸도 어떻게 봐요. 상속권 다 했으니까 상관없는데 예전 시대는 어떻게 돼요? 다 남성 이주잖아요. 이스라엘에 남자 없으면 그 지파가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 슬로브할 딸들이 뭐 7, 6명 있는데 딸들이 있어갖고는 뭐 저것도 안 되잖아요. 유산도 다 못 받잖아. 완전 남자가 있어야 되니까. 오직 남자. 그 당시에 써진 글이에요. 이게 남자 없으면 존재 가치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외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어디 있어 세상. 그래서 외아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외아들을 주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다. 자, 그런 거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든 것을 줬다. 그게 내가 얼마만큼 주는 것만큼 사랑의 표현인 거야. 너 나 사랑해 하면서 아무것도 안 주면 그 말만 사랑인 거지. 근데 사랑해 하면서 진짜 뭐 이 정도 줬다면 그만큼 사랑하는 거야. 그만큼. 주는 만큼의 표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 살면서 알잖아요. 예?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그럼 나 돈 좀 꿔줘. 돈 좀 줘라. 그럼 어때요? 나 돈 없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준다고요. 얼마만큼? 사랑하는 만큼 주는 거예요. 만약 자식이 사업에 망했고 정말 어려갖고 병에 들을 건지, 그런데 막 돈이 엄청 들어. 그럼 부모는 어떻게 돼요? 자기 장기를 뺏으라도 고치려고 할걸? 머리도 다 팔아먹고 해서 그 자식 살려 할걸? 그만큼 사랑하는 거야. 그만큼이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내 자식 죽이면까지 사랑했다는 거야. 나를. 여러분 이거 감격하지 않아요 이게? 이게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야 이게.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실 결혼 생활에서 뭐 여러 가지 사랑 뭐 얘기하고 하는데 왜 싸워요? 사랑하지만은 뭘 안 줘? 자존심 안 주잖아. 그것가 주야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죠? 진짜 사랑하면요, 도와주는 거 없이 도와줘요. 표시를 안 내요. 가끔 가다 사랑하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건 사랑 아니야. 투자한 거지. 그건 진정한 사랑 아니야. 도와주고서요, 손 다 털어. 당연한 걸 갖고. 그죠? 더 못 도와줘 갖고 미안한 거예요. 부족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이게 진정한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이 이렇다는 거야, 지금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요,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니야, 또 이게. 어떤 십자가는 법적인 거예요, 또 이 당시에. 뭐요? 십자가의 의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죠. 십자가는 뭐냐, 참뜻은 뭐냐, 우리를 의롭다는 데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이제 둘 중에 나 아니면 너가 이제 잡아가는데, 그지? 근데 하나님이 같이 공범되시는 거야. 그러면서 공범되셔가지고 그러면 얘 대신 나 잡아가, 이런 뜻이야. 의롭다 하신 게.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나와 공범됐다는 뜻이야. 근데 같이 공범되는 거 둘 중에 하나는 잡아가야 되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나 잡아가시오. 그게 바로 십자가 의미라는 얘기죠. 이제 뭐 좀 이해되셨습니까?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뭐라 나와요? 내 눈이 궁리하지 말라. 생명의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우리 다 알죠? 네? 그게 율법이야. 그게. 그렇게 잘못해갖고 죽으면 죽음으로 갚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얘 죽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공범돼가지고 나도 공범이다, 이런 뜻이야. 근데 누굴 죽여?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살리게, 바로 그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라바 같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속죄제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구약을 본다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구약의 제사법이냐 속죄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죽어야 돼요. 대가를 지고야 돼.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가 법을 만들고 본인이 법을 안 지켜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항상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시냐면요, 이거예요. 법과 질서의 하나님이야, 무조건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라 마음대로 안 하시고요, 그분 절대로. 그 법 태주라 해서, 질서 태주에서 하나님 항상 운행하셔요. 그게 누군가의 제물이 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의미하는 거죠. 법적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호세아를 보세요. 호세아가 유명한 그 당시에 창녀 누구죠? 고멜과 결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창녀와 결혼을 해요. 자식을 2명 낳았어요. 3명까지 낳았어요. 근데 또 그 짓 한 거야. 거리를 뛰쳐나갔고. 몸 팔면서 사는 거야, 이게. 돈 때문 아니야. 지 욕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멜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죠. 야, 호세아야, 그러지 말고 그 고멜 다시 데려와서 살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멜이 직접 가서 하나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가지고, 그 당시에 이게 뭔 줄 알아요? 여자 노예 값이야. 남자는 은 몇이죠? 은 30. 그게 예수님 은 30에 팔려나간 거고, 가룟유다가 받은 게 은 30이잖아요. 이게 고멜이 은 30에 딱 사와요. 딱 사와갖고 강국에 부탁을 해요. 당신은 마누라를 나와 함께 좀 살면서 창녀가 되지 좀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도 맺지 말고 나를 기다려라. 나도 당신에게 그대로 하겠다. 사실 이게 누구 고백이야? 하나님의 고백인 거야. 제발 그러지 말으라고. 참 가장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게요, 소통인 것 같아요. 살면서. 소통만 되면 되게 편해요. 부부관계나 자식관계나 소통되면 아무 일 없거든요. 소통이 안 돼서 늘 우리는 답답하고 꽉 막히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과 자꾸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이게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우리는 소통이 안 되니까 꽉 막혀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생이 뭔지 아세요? 중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됐다는 뜻이야. 많이 된 것도 아니고 조금 됐다는 뜻이야. 이해하시죠? 내가 거듭났다는 거 뭐야?
하나님과 이게 완전 분리됐다가 이제 하나님과 조금 소통돼서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됐구나. 이렇게 조금 된 거, 그게 중생인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고 하고 그게 구원의 조건인 거야. 그런 사람이 구원 받는 거야. 소통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뭐예요? 늘 소통에 있어요.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과 소통 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자꾸 맺어가는 사람. 누가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앉아갖고 내가 몇 시간 기도했냐, 금식했냐, 뭐 몇 시간, 40일 금식했냐, 이거 의미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소통 없으면 무슨 문제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바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일터에서 나든지 어떤 일을 할 때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휴대폰이나 뭐 하든 다 GPS가 다 있잖아요. GPS를 통해서 다 봤잖아요. GPS가 하나님인 거예요. 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바로 기도고, 그게 바로 소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시간이 좀 가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잖아요. 생명이라는 단어. 자, 보세요. 생명이라는 이 성경 딱 찾아보면 세 가지 나와요. 첫 번째가 비오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바이오라는 거 알죠? 우리가 영어로 바이오. 그게 뭐 육체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야. 보이는 생명. 예, 바이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로 나오면 푸시케로 나와요. 여러분, 성령 할 때도 푸시케 나오는데 안 보이는 생명이 있다는 거야. 푸시케. 보이지 않아요. 생명이 있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는 뭐냐? 조엔 아이오니온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 구원받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새로 태어나는 생명. 이게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은 옛날 내 생명이 아니라는 거야. 어떤 생명?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야. 요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이게 참 많이 나와요. 자, 생명이 다 똑같은 생명이 아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하면서 뭐라 하면 육의 몸도 있고요, 신령한 몸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영의 몸도 있고 또 저기 살코기 같은 그런 몸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어떤 몸이냐? 어떤 몸으로 부활할 거냐? 어떤 몸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거냐? 신령한 몸. 영의 몸이 됐다는 거야. 그게 바로 영생인 거야. 영생을 얻게 생명인 거야.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실 이거 하려면 한 2시간 더 해야 돼. 이 한 구절 갖고 재밌어요. 이게 풀어나가는 거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 구세군의 그 창립자가 윌리엄 브루스 아니요. 딸랑딸랑 이렇게 하는 거. 그분이 그런 예언을 하나 한 건데 참 맞는 얘기 같아요. 첫 번째, 다가올 미래 말세에 교회는 이런 위험성이 반드시 따른다고 예언을 했어요. 어떤 위험성이냐? 첫 번째, 중생 없는 용서를 말하는 철학적인 교회가 나타날 것이다. 회개 없는 용서를 말하는 그 철학적인 교회. 회개 강조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아니야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교회, 그것도 교회 아니다. 성령이 없는 윤리의 기독교, 그것도 교회 아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중심인 교회 정치, 그것도 교회 아니다. 지옥 없는 천국을 설교하는 것, 그것도 교회 아니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비슷하게 요즘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유한겔리온을 좀 기억하고 있십시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뭔 줄 알아요?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